오늘 이 아침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8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창세기 48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던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이번에 여러분께서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자나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전혀 안 보이시겠지만 본당에 오신 분들은 딱 오시자마자 뭔가 달라진 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제 오른쪽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커다란 LED 스크린 LED 판넬이 붙었습니다. 지금은 새까맣게 보이시지만 저기 불이 들어오면 굉장히 선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저희가 어제 청년부 목요 예배가 어제 7시에 시작해서 교회에서 문을 닫고 나간 게 12시 한 10분, 12분 이렇게 됐었는데요. 그때까지도 어제 아침부터 해서 제가 나갈 때까지도 이거를 계속 하시고 계셨는데 새벽 3시까지 하셨더라고요. 오늘 새벽 3시까지. 그래서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12시 좀 넘어서 저희가 나갈 때까지는 이거 반밖에 없었거든요. 이걸 다 기어이 다 해놓고 우리 성수훈 전도사님이랑 임기훈 집사님이 두 분이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놓고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수고했다고 꼭 칭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쉬운 성경 버전인데요. 요셉이 두 아들을 야곱의 무릎에서 떼어놓은 다음에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절하고 이제 요셉이 이제 이 자기의 두 아들, 자기 아버지 야곱이 자기의 아들처럼 입양하는 것처럼 했던 그 두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자녀들은요, 요셉이 애굽에서 히브리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까? 아니죠. 애굽의 여인을 만나서 결혼했고 낳은 아들들입니다. 그렇다면 요즘 우리로 하면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미국 사람을 만나서 낳은 2세가 됩니다. 이 2세 아이들이죠. 2세 아이들입니다. 참 귀합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 누가 첫째고 누가 둘째입니까? 므낫세가 첫째입니까? 에브라임이 첫째입니까? 에브라임이요? 므낫세죠. 므낫세가 첫째 장자이고 에브라임이 둘째 차남입니다. 차남입니다. 자, 그런데 보통 이미 우리가 야곱 이야기, 그다음에 뭐 그 이전의 이야기들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첫째에게 장남에게
예전에는 장남에게 이 시대에는 두 배의 몫을, 두 사람의 몫을 축복하였고 유산으로 남겨주었고 나머지 자녀들에게, 나머지 아들들에게 n분의 1로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 전체의 그 장자에 받는 그 특권, 그런 것이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 이미 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요셉도 당연히 알았고, 그래서 당연히 므낫세를, 첫째인 므낫세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므낫세를 야곱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이름 바꿔주신 그 야곱의 오른손 쪽으로, 오른손 이쪽이 앞에 있으니까 이쪽이죠. 오른손 쪽으로 첫째 아들을, 왼손 쪽으로 둘째 아들을 이렇게 배치를 해서 가까이 데리고 갑니다. 그 무릎 앞에, 아버지의 앞에 이렇게 두 아들을 앉혀놓는데, 예나 지금이나 뭐 지금도 크게 다르진 않는 것 같아요. 오른손에 대해서 뭔가 왼손보다 더 많은, 중요하고 뭐 크고 한 이런 가치를 두는 것 같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도 이 예전에도 오른손에 대해서, 오른손으로 하는 것이 더 큰 축복, 왼손은 더 작은 것,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 못 들어본 지 꽤 오래된 것 같지만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예전에 혹시 그런 말 해보셨습니까? 바른 손. 바른 손. 바른 손이 뭐죠? 오른손이 바른 손. 오른손을 바른 손이라고 했던 때도 있습니다. 요새는 그런 말 안 하죠. 그거는 굉장히 차별적인 이야기입니다. 왜요? 그럼 왼손잡이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뭐 바른 손이면 이건 뭐 틀린 손입니까? 아니죠. 둘 다 소중한 손입니다. 오른손이 더 큰 축복이 있고 왼손이 더 적은 축복이 있다? 아니죠. 요즘 우리의 이 사고에서는 왼손도 귀중하고 오른손도 귀합니다. 다만 이 시대에, 그리고 우리 사회적 통념 속에 오른손에 더 큰 축복이 있었다라는 것, 혹시 여러분 중에 왼손잡이가 계시더라도 상처받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왼손도 귀합니다. 맞습니다. 귀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뭐든 지체. 자,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큰 아들을 아버지의 오른손 쪽에, 자기의 둘째 아들을 아버지의 왼손 쪽에 가까이 데리고 갔습니다. 가까이 데리고 갔는데, 그러나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자기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가 자기의 팔을 엇갈리게 해서, 여러분 이게 자연스럽습니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앞에 두 손자가 있는데 이렇게 손을 턱 얹는 거는 자연스럽죠. 근데 굳이 이것을 이렇게 팔을 꺾어서 엇갈려서 이렇게 한다. 제 팔이 짧아서 많이 안 가는데 뭐 야곱이 얼마나 팔이 길었는지 모르겠지만, 굳이 이렇게 팔을 엇갈려가지고 한다는 거는 너무 세게 하다 보면 어깨에 담으거든요. 자기 팔을 엇갈리게 한다는 건 자연스러워요? 부자연스러워요? 부자연스럽죠. 그럼 부자연스럽다라는 것은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의도가 없다는 거예요? 의도가 있다는 거죠. 일부러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일부러 했다는 겁니다. 이건 일부러 했다는 겁니다. 야곱은 자기 팔을 엇갈리게 해서 오른손을 굳이 작은 아들인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고 왼손은 맏아들인 므낫세의 머리 위에 얹었습니다. 축복을 해야 되는데, 이제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이 야곱이 죽기 전에 이 손주들에게, 그리고 자기의 아들처럼 입양한 이 아이들에게, 이 요셉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하지 않고 엇갈려서 합니다. 그러면서 복을 빕니다.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겼던 우리 하나님, 지금까지 내 평생토록 내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모든 어려움에서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 이제 기도드리오니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 아이들을 통해 이름이 알려지게 하여 주시고 제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이 이 아이들을 통해 알려지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이제 자기의 이름이 유명해지게 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대대로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아이들과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이 땅에서 많은 자손을 가지게 해 주십시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이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축복입니다. 축복을 내려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팔을 엇갈리게 해서 굳이 이렇게 그렇게 축복했답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랬을까요? 이게 저만 이걸 이상하게 생각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두 아이의 아버지였던 요셉도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틀렸다, 잘못되었다. 17절에 요셉은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은 것이,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에브라임 둘째입니다. 둘째, 첫째 아니에요.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은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가요? 요셉이요. 요셉이 그냥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닌 건 우리가 알죠.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형들을 용서하기에 이르기까지 다 모든 가족들을 받아들이고, 또한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애굽 온 땅의 총리로서 그 땅을 다스리고 그 땅의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그렇게 잘 넘겼던, 그리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지요. 머리가 멍청한 사람이 아니라 머리가 오히려 똑똑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보기에도 요셉이 아버지가 이렇게 손을 엇갈린 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답니다. 얼마나 다행이에요. 만약에 이걸 잘못되었다고 생각한 사람이 저만이었다면 제가 멍청해서 그런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 요셉이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의 손을 붙잡아서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서 이렇게 팔을 다시 풀어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말을 해요. 아버지, 손 잘못 얹으셨어요. 아버지께서 지금 잘 안 보이셔서 실수하신 것 같은데, 아니요 아버지, 잘못하셨습니다.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오른손이 므낫세 머리 위에 얹으셔야 돼요. 므낫세가 첫째예요. 에브라임이 둘째예요. 근데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안답니다. 실수가 아닌 거 의도인 게 더 확실한 거죠. 므낫세는 크게 되어 많은 자손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므낫세의 동생이 누구요? 므낫세의 동생 에브라임이 더 크게 될 것이다. 동생의 자손은 한 나라를 이룰 만큼 많아질 것이다. 자, 이렇게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냥 읽으면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저처럼 삐뚤어진 사람은 이런 거 보면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빨리 이거 풀어놔야 될 것 같고, 아니 그러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하고 싶고. 왜냐면 여러분, 이게 이 야곱이 나이가 들고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어가는 것을 본인이 알고 그렇게 해서 축복하려고 하고 눈이 어두워지고 한 건 우리가 다 알지요. 노쇠해서 그래서 실수한 거였다면 요셉이 아버지, 거기가 첫째가 아니에요, 여기가 첫째예요 라고 손을 옮겨드리려고 할 때 고맙다, 내가 실수할 뻔했구나 이랬을 텐데, 이게 실수가 아니잖아요.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의도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의도가 뭘까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문득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아낼 때, 여러분, 야곱이 첫째입니까? 아니면 에서가 첫째입니까? 에서가 첫째예요. 야곱은 첫째예요, 둘째예요? 둘째였어요. 비록 쌍둥이이고 비록 비슷하게 태어났지만, 야곱이 에서에 붙잡고 쫓아나왔지만 에서가 첫째이고 야곱이 둘째예요. 근데 야곱이 첫째의 축복을 받아냈어요. 장자의 축복을 받아냈어요. 어떻게 받아냈어요? 자연스럽게 받아냈습니까? 아니요, 억지로 받아냈어요. 거짓말로 받아냈어요. 어머니와 함께 속여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렇게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냈어요. 문득 그 장면이 생각나서 제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아니, 자기도 둘째인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그 나이 많은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뭐 털도 붙이고 냄새도, 목소리는 못 변하지만 음성 변조기가 없었으니까 뭐 있었으면 했을 거예요 분명히.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아냈는데, 그래서 정말 삶이 평안했습니까?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서 그래서 평안했냐고요? 그 이후로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습니까?
형을 피해서 도망쳐서 삼촌네 집으로, 삼촌네 집에서 온갖 속임을 당하고 거기서 고생을 하다가 거기서 뭐 사이좋게 나온 것도 아니고 쫓겨나듯이 도망치듯이 또 나왔다가 형을 만날까 봐 두려워했다가 그랬다가 도망쳤다가 딴 데서 머물렀다가 거기서 온갖 수치를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정말 고생을 하고 애들한테도 큰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평안했냐고요. 그렇게 사랑하던 아내도 길에서 죽었고 그렇게 사랑하던 그 아내가 낳은 아들도 그 형들이 미워해서 죽였다고, 팔아 넘겼다고. 근데 뭐 동물이 와서 물어갔다고 뭐 이런 거짓말을 듣고 평생을 그렇게 마음 졸이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게 어디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의 형통한 삶이었습니까? 그게 왜 그렇게 시작됐어요? 자기가 받아야 될 둘째의 축복이 아니라 형이 받아야 될 첫째의 축복을 가로챘기 때문에, 이게 엇갈렸기 때문에 이 일들이 벌어진 거 아니었습니까? 이 평생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이 또 팔을 엇갈려서 축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제 마음이 쉽지가 않죠. 그런데요, 문득 생각을 좀 바꿔봤습니다. 제가 만약에 야곱이라면 그렇게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겠다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정말 제가 잘 먹고 잘 살고 만사가 형통해서 평안한 삶을 살았다면, 그랬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닌 걸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라면 나도 그러고 나서 정말 일평생의 고생이었어, 그렇게 알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렇게 안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안 하고 장자가 장자의 축복을 받고 차자가 차자의 축복을 받게끔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왜 팔을 엇갈렸을까요?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에서가 아버지에게 옵니다. 사냥한 것을 요리해 갖고 사냥한 것을 잡아서 요리해 갖고 와가지고, 아버지, 내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 만들어 왔어요. 이제 나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했더니 이삭이 뭐래요? 넌 누구냐? 나 분명히 다 축복했는데, 나 분명히 에서라고 누가 와가지고 얘기해가지고 다 장자의 축복을 다 부어줬는데 너는 누구냐? 제가 에서예요. 왜 에서가 둘이지? 그래서 거짓말이었던 것을, 동생 야곱이 거짓말했던 것을 형도 알게 되고 아버지도 알게 되었을 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이거 거짓말했으니까 취소야, 무효야, 이럽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그 억울해하고 분내고 속상해하는 에서에게, 큰아들에게 내가 너에게 더 뭐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 미안하다, 너의 동생에게 이미 다 축복해 주었고 너에게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합니다. 거짓말했으니까 억지로 이건 잘못된 거니까 취소다, 무효다 하고 다시 축복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삭도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야곱이 왜 이 두 아들에게 엇갈려서 축복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좀처럼 이해할 수가 없고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는 것은, 이것이 야곱의 실수가 아니라 야곱도 안다는 겁니다. 야곱이 뭘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라고 하시는 거죠. 야곱이 자기 마음대로 축복했다면 그 이유를 설명했을 겁니다. 그러나 야곱이 자기 마음대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라 하시는 대로 축복을 하는 겁니다. 자기의 옛날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저 같으면 트라우마였을 거예요. 그런 아픔과 상처, 트라우마처럼 남아있는 것이 있어서 저 같으면 하고 싶어도 안 했을 겁니다. 그냥 제대로 자연스럽게 했을 겁니다. 아마 야곱도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의 아픔과 상처와 지난날의 고생들이 생각나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엇갈려서 축복하라, 므낫세에게, 에브라임에게, 동생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으로,
형인 므낫세에게 왼손으로 축복하라. 그 동생이 더 많은 축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축복은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축복해 주는 겁니까? 야곱이 뭐 안 죽고 살아서 평생에 므낫세를 지켜주고 뭐 에브라임을 지켜주고 복을 주고 야곱이 하는 겁니까? 아니요. 이 축복의 선언은 사람인 야곱이 하고 있지만 그 축복을 하시고 또한 그 축복을 이루실 분은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축복을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야곱이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였기에, 그러하기에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마음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자기의 생각으로도 자기의 경험으로도 이것이 그렇게 좋은 축복이, 이것이 별로 그렇게 좋은 것이라고 인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용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할 때 우리가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정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순종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순종이 무슨 내가 마음에 드는 부분은 하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은 안 하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건 따르고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내 멋대로 하고, 내가 마음에 용납할 수 있는 건 오케이 하고, 내가 그래도 그건 아니지 하고서 이렇게 하고, 이게 순종이 아니잖아요. 순종은 말 그대로 하라 하시면 하고, 가라 하시면 가고, 가지 마라 하시면 안 가고, 하지 말라 하시면 안 하는 것, 이게 순종이죠. 그 언제 순종할 수 있나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할 때, 나는 종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축복의 말씀, 이렇게 손을 엇갈려 하는 축복의 말씀을 보면 제가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다시 생각하고 다시 바라보고 다시 묵상하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읽어보고, 마음이 불편해서 또 다시 기도하고 좀 마음이 진정되면 다시 읽어보고 이렇게 했지만, 왜냐하면 제가 마음이 좀 고집이 센 사람이라 잘 이해가 안 되면 순종을 잘 못해요. 마음의 용납이 잘 안 되면, 내가 이해되고 내가 설득되지 않으면 잘 순종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은 저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막 자꾸 버리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이해하지 말고 순종하라고. 이 말씀을 보면서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용납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실제로 이후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므낫세도 물론 큰 지파를 이루고 축복하시지만 에브라임을 엄청 큰 지파로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북이스라엘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에브라임 지파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20절에 뭐 이렇게 그날에 야곱은 므낫세 에브라임의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큰 아들과 둘째 아들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빌어주는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복을 빌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 두 사람의 축복을, 이 두 자녀의 축복을 이제 대대로, 자손 대대로, 민족 대대로 이렇게 축복하였던 것처럼 에브라임이 더 큰 민족을 이루고, 므낫세도 큰 민족을 이루지만 에브라임이 더 큰, 동생이 더 큰 축복을 받은 것처럼 이것을 보고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들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이 해주시기를 바란다. 순서가 므낫세가 첫째고 에브라임이 둘째인데 바뀌어 있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이 해주시기를 바란다. 이처럼 야곱은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습니다. 동생을 형보다 앞세워서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게 될 정도로 에브라임이 더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죽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계실 것이다. 그리고 너를 내 조상의 땅으로 다시 데리고 가실 것이다. 여기 애굽이 지난 화요일에도 말씀드렸죠.
여기 애굽이 화려하고 풍요롭고 야곱 평생에 이보다 평안한 삶이 없지만 여기가 고향이 아니라, 여기가 끝이 아니라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 소유와 물질과 풍요를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의 더 인정과 순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야곱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엇갈려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그 두 손주를 축복하는 이 모습, 이것에 야곱의 하나님 인정과 야곱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이 있고 또 하나의 인정과 순종이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이 아까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지 그렇게 하는 게 틀렸다고, 아버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잘못된 거예요, 여기가 큰아들 므낫세예요, 여기가 므낫세가 아니라 여기가 므낫세예요 하면서 여기가 큰아들이에요, 거기는 둘째예요 라고 하면서 그 팔을 다시 풀어서 해주려고 했는데 야곱이 나도 안다, 아니다, 나도 안다 라고 했죠. 그렇죠. 우리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자 19절에서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뒤에 요셉이 한마디도 토를 달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실수한 게 아니라고, 내가 실수한 게 아니라 나도 안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게 하셔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다라는 것을 요셉도 이해하였고, 그리고 요셉도 아버지를 인정하고 또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면 비록 애굽 땅, 이방 땅, 하나님이 그 모든 민족의 그 모든 나라의 주인이시고 예배 받으시고 경배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지만, 그런 나라가 아니지만 이방의 나라이고 여러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나라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따라 살았던 이 요셉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아버지를 인정하고 또한 더 이상 아무런 자기 아들이 엇갈려 축복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합니다.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익히 말씀드렸듯이 저는 고집이 센 사람이라 쓸데없는 고집이, 저희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 하셨던 말씀 중에 너는 쓸데없는 고집이 있어 하셨는데, 쓸데없이 고집을 부려서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제발 나 좀 설득해봐요. 정말 나를 그렇게 하시고자 싶으시면 나를 좀 설득해보세요. 내가 좀 이해할 수 있게 좀 해보세요. 눈에 뭐 기적이라도 보여주시던가 뭐 이러시지는 않습니까? 저처럼 그러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삶에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 삶에 힘든 일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당장의 코로나만 보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이해할 수 없는 죽음들이 많았고, 한국의 여러 청년들의 안타까운 죽음도 있었고, 그뿐만입니까? 우리의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관계의 어그러짐과 관계의 틀어짐,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관계가 어려워지고, 내가 뭐 삶이 어려워지고 생계가 어려워지고 건강이 어려워지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내가 용납하기 힘든 일들도 참 많이 있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시키시고 하라 하실 때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은 이해할 수 있는 일보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의 연속이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해할 수 없으니까 순종할 수 없다고, 이해할 수 없으니까 화가 난다고, 용납할 수 없으니까 나는 그것을 거절한다고, 그러면서 화내고 분내고 내 마음대로 제 멋대로 사는 것이 맞을까요? 이해할 수 없으면 기도해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으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납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시고 그것을 따르라 하신다면,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나보다 크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그거 붙들고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올려드리고 또 계속해서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trespasses,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glory, forever and ever. 아멘. 이 말씀 앞에서요. 네, 저는 이 15절 16절의 말씀을 보며 야곱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유, 야곱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15절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고백하지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겼던 우리 하나님, 지금까지 내 평생토록 내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모든 어려움에서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기에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용납할 수 없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건져내 주신 하나님 앞에 이해할 수 없어도, 용납할 수 없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도 이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요. 십계명의 말씀 함께 붙들고, 또한 우리를 살리시려 하시는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하고 있는 미얀마의 김사무엘, 황안나 선교사님, 그리고 그 자녀 첫째 딸 김하음과 둘째, 셋째, 넷째 딸만 넷이에요. 이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금요 예배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저녁에 어와나 모임도 있고요. 오늘 저녁에 동시에 유스 금요 예배도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청년부 목요 예배가 있고요. 금요일에는 금요 예배, 어와나 모임, 그다음에 유스 금요 예배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그 모든 예배들을 위해서도 오늘의 모임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세례 및 유아 세례가 12월 18일 주일에 있습니다. 장년들은 세례를 받게 되고요. 갓난 아이들, 유아들은 유아 세례를 받게 됩니다. 입교를 받으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세례 입교 및 유아 세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2023년 내년을 준비하는 그 모든 그 준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도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여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특별히 신성주 전사님 위해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희자 권사님은 어제 새벽에도 광고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를 넘기시고 고비를 넘기시고 다시 너싱홈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동안 정말 평안하게 감사와 은혜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